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삶의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 오늘도 이우정 목사님과 함께 주일 말씀을 되돌아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 설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삶이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혹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지?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어디를 가든 따라다닙니다. 목사님, 이번 설교의 서론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미국 다음으로 강한 두 나라의 지도자가 나눴던 대화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대화의 내용이 과학과 의료기술을 통한 생명 연장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생명 연장을 위해 장기 이식을 시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면역 거부 반응인데 네. 여러 장기를 이식하면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부 반응이 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장기 집권으로도 모자라 영원히 권력을 누리려는 모습이 참으로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윤리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질병과 죽음은 여전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의 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9장 말씀도 바로 이 죽음과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 이야기가 하나의 그림 안에 담겨 있죠.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 두 이야기가 하나의 그림이라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럼 이 두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죽음과 질병,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먼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았죠. 이 율법에 따르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거든요. 12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네요. 한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무너져 내릴 만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들에게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고요. 인간의 지혜와 재물이 죄로 인한 질병과 죽음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 여인의 믿음이 좋게 말하면 연약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녀는 예수님의 겉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거라고 생각하며 몰래 다가갔습니다. 유출병에 걸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든 말든 크게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수치를 숨긴 채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몰래 다가간 것이었네요. 그렇죠. 8장에 나온 나병 환자와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과 비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작고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에 가까운 이기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여인을 호되게 꾸짖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죠. 맞아요, 목사님.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보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작고 연약했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중요하다.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사람은 사실 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관리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가 회당장 야이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이로란 인물이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명예와 지위와 부와 학식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야이로의 믿음은 8장에 나온 백부장의 믿음과 차이를 보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했는데 야이로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죠. 정말 그 부분이 저도 인상 깊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었고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 지도자였음에도 직접 오셔서 손을 얹어주셔야 한다고 믿었던 거네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에 비하면 야이로의 믿음 역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야이로의 믿음도 외면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이미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작고 연약한 믿음에 응답하신 것처럼 야이로의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에도 똑같이 응답하신 겁니다. 와, 정말 다시 한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우리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과 믿음의 방향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에 여러분을 12년 혹은 그 이상 괴롭혀온 영적인 혈루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 질문을 듣고 저의 영적인 혈루증은 무엇일까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죠.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떨쳐내지 못하는 깊은 우울감 같은 것들요. 그리고 이미 죽었다, 세상이 판결한 영역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세상의 비웃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죽음의 자리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과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겠어요. 그렇게 할 때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삶의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귀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